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고 또 주일 첫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조명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제목이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 보내셨어요. 10장에 보면은 2명씩 나눠갖고 전도 이렇게 훈련 보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떨어지는 사탄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전도 훈련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전도 사역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일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2명씩 기도하고 가서 말씀 갖고 기도해서 마귀 사탄 이기고 이 정도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시작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라나서 전도를 한다면 오늘 말씀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고 여러분도 이런 전도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과 레벨이 높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이 전부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율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하는 사람인 거죠. 머리로 지식을 쌓고 이론을 다 정리해서. 그래서 율법 교사의 끝이 뭐냐면 율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가면은요 100년 넘은 교회들 많죠. 가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하고 재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신학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배울 게 없거든요. 설교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 강좌를 열어서 신학교처럼 점점 어려운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 그 공부가 나를 신앙을 잘하게 어느 경지에 이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지가 영생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영생을 뭘로 얻으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머리로 얻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머리로 얻는 게 아니라 가서 행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행함이. 그러니까 구원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수행 종교라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결론 야고보서 아닙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 오늘 영생을 자기가 추구한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자기 자랑.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 이 정도 알고 있어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해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원해요. 이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은연 중에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나 여기까지 갈라 그래. 이걸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율법 교사지? 그럼 네가 잘 아는 율법 갖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말씀이에요. 엉뚱한 거 물어보지 않고.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이 특이하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읽었느냐는 뭐예요?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율법인데도 각자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읽는 식하고 여러분이 읽는 식이 다르겠죠. 목사님들이 많아도 목사님들이 읽는 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의 방법으로 읽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읽는 방식이 변화되는 게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유치부처럼 읽어요. 아니면은 중고등부처럼 읽어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대충 알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저 아동부 교회 다닐 때 성경 퀴즈 하면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애들이 다 맞춰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잘 못 맞춥니다. 성경책 앞뒤에 보면 이거 주기도문 적힌데 밑에 보면 다 적혀져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읽었어. 제대로 읽었어. 그런데 읽지만 말고 가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일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가 뭐예요?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거죠. 영생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이것을 행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행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아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물어요. 내 이웃이. 여러분 단어에 대한 규정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간단하죠. 유일신이시니까. 근데 유대인들 생각할 때 이웃은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그 이웃을 설명하려고 하신 오늘 이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짧게 행간으로 말씀드리지만 비유가 현실이 돼야 되고 이 현실이 실은 비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의. 내 삶이 예수님의 비유가 내 삶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이 현실이 비유 속에나 있는 이야기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지겠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잖아요. 이 이야기가 비유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비유가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비유가 되게 해주세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의 관점에서 적어 놓은 것이죠. 성서 비평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씀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오리겐,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 4세기까지죠.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 말씀을 주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과 알레고리적 해석은 좀 다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냐면 알레고리를 여러분 규정해 놓고 그처럼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레고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비유보다 조금 더 은유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게 실은 A가 아니고 C는 뭐예요? B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저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때까지는 성경이 전부 알레고리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사람, 강도 만났죠.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내려가잖아요. 세상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관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냥 알레고리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전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만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여관과 같이 돼야 되고, 그죠? 누구나 상처받은 사람들 다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담인데 결국 율법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그 비용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렇게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로,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주셨죠.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4세기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원서를 읽어요. 그때부터
본문 비평이라는 게 나옵니다.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문자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쓴 사람의 의도와 그 썼을 때의 상황과 이거를 읽는 독자를 잘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을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어거스틴이나 오리겐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걸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을 완전 쓰레기로 본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본문 자체 문자로 읽자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구의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계속 바뀝니다. 신학교 다닐 때 97년도에 배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이제 요즘은 이제 회사들 회사 사냥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회사를 돕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를 사냥해서 기업 사냥꾼들. 실제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는데 배드 사마리아인이 많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포장하고 뒤에서 다 뽑아가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야, 이거 식민지처럼 됐네. 아니면 뭐 그것처럼 주변에 경제 분야까지 이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넘어서 여러 분야로 이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적용의 범주가 넓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해석,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를 넘어 사회 분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해석법은 알레고리도 아니고 사회학적인 그런 문자적인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세상을 바꾸고 사회 바꾸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해석했어? 어디까지 알아? 이 얘기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자라서 교회도 잘 섬기고 사회생활도 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고 중요하죠. 근데 궁극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규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죠? 예배하는 자리, 예배가 마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예배할 땐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가 올라가다가 근데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배하러 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삶의 자리 여리고로 가는데 하필 예배하러 온 날 강도를 만났네요. 왜냐하면 거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덮치는 것이죠. 근데 강도도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강도짓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럼 벌 받을까봐 예배 마치고 내려온 사람을 덮치는 거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다는 건 뭐예요? 직업, 신분, 정체성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겨진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인지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은 것처럼 버려졌대요. 근데 마침 제사를 마친 제사장이 내려와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교하신 분인데 이분. 이거 갖고 연극 만든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설교하려고 올라가시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 그 설교하는데 이 사람 도와주지 않고 가는 거죠. 제사장은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문맥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는 만지면 안 돼요.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예배가 끝났잖아요. 내려오는 길이니까. 그래도 만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피해갈 수 없다. 그 다음 레위인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봉사직에 있는 분들. 예배가 다 끝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내려오는 거죠. 더 교회 단속하고 뭐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막 은혜 넘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 봤는데 안 도와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다 피해갑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진짜 도망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데 그를 본 것입니다. 여기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 오늘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이 율법 교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정말 여러분에게 제일 싫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즘은 중국 1등, 그죠? 일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뼛속까지 난 진짜 싫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옛날에 721년에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586년, 그러면 537년, 35년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수룹바벨하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손길 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그 전이군요.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시체를 깔아놓습니다. 왜?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체를 막 다 깔아놨어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러니까 율법 오늘 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은요, 저주의 대상이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불쌍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어갖고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의 개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규정해 놓죠. 어디까지, 범주를. 그래서 요나도 그랬죠. 요나야 가서, 아수르가 갖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거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범주는 우리 민족, 종족까지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원수.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에게도 이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민족까지만, 유대인들.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웃을 규정해놔요.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 조금 멀리 가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지역. 이웃이 거의 없죠. 이웃을 규정해놨는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이웃을 네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웃은 하나님이 만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가 이웃인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가 정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오늘 밖에 나가는데요. 제가 어제 어딜 갔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가게인데 할아버지가 핸드폰 하러 오셨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제가 저분이 핸드폰을 쓰실 수 있을까? 근데 그 핸드폰 가게 손님이 안 와요.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왔네. 혼자.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분이 그 할아버지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밀어드릴게요. 오늘 그곳에 갔다 그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이웃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다, 저 이웃을.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새 쌍둥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남자애들만. 그랬더니 다음 층에서 아주머니가 탔는데 소리를 질러요. 애들도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기르냐? 그럼 애들이 얼마나 민구하겠어요. 새 쌍둥이 남자애를 어떻게 기르냐 막 놀래. 그런 거죠.
진짜 임신해서 낳냐? 아니면 수정해서 낳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수가 안 좋아서 수정체가 3개가 돼서 나온 거지? 이런 느낌 있죠? 그런데 다음 층에서 탄 분은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 먼저 탄 분은 그분이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탄 분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지나가는 길 앞에 이웃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강도 만나고 벌거벗고 거의 죽어가는 자. 근데 나는 민족주의, 학연주의, 지역주의 이런 걸로 있으면 그 사람 이웃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난 여행자니까.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잘 맞이해줬던 경험이 있는 거죠. 난 사마리아인이에요 해도 어떤 유대인은 맞이해줬을 것이고 잠자리를 줬을 것이고 그럴 때 경험하는 거. 야,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 지역 여행할 수 있나? 예루살렘 근처. 아니야, 거기도 좋은 이웃을 예배해놨어. 이런 믿음. 나를 맞이해주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나도 그럼 누구 맞이해야지. 이 충격이에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리고 이웃은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치도 못할 때. 그때 나는 이 사람을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왜 이웃이 없지? 조금 쉽게 풀면 왜 친구가 없지? 규정하니까. 난 이 정도 사는 집, 이 정도 애들, 우리 수준에 만나야 돼요.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웃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이웃으로 보냈는가? 하루 종일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못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저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감동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냥 아저씨인데 푹 쓰러졌어. 지나가는 사람이 막 여러분 심폐소생해주고, 근데 그분 사라졌어. 찾아봤더니 간호사였어요. 많죠, 이런 얘기들이.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저분의 이웃이 되어줘야지. 이웃이 되어줘야지. 오늘 율법 교사를 향해 주님이 충격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은 여러분이 안 만든 게 아니라 맞이하지 아니한 것이죠. 내가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웃은 네가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자기 소유, 기름, 포도주를 다 싸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봤다는 거예요. 케어. 그리고 여기에 뭐 했대요? 36절. 비용을 들였대요. 듣기엔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만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누가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질. 자기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옷이 벗겨졌어. 나중에 이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네 물질을 쓸 수 있는가? 네 물질을. 진짜 이웃은요,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그래서 여기에 재물신학이 등장합니다. 재물신학. 이웃 만드는 법이죠. 이웃을 만들려면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죠. 나에게 많이 써주는 사람. 나한테 안 써주면 서운해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네 소유를 쓰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어디까지 쓸 수 있어?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는 줄 수 있죠. 짐승까지는 뭐 양보해서 태워다 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일이 있어요.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을 다 줘요. 2데나리온. 이게 하루 일당이랍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비용을 쓸 때 어디까지 쓰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충분한 만큼 쓰는 거예요. 충분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어디다 쓰라고 줬을까요? 이웃 만들라고. 여러분이 물질을 안 쓰니까 이웃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사람 살리는 일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나는 이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물질을 쓰고 있는가? 좀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걸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 교회와 가까워지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늘 정해졌어, 범주가. 난 요만큼만. 시간도 요만큼만. 그럼 딱 그만큼만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매를 가지고 너네한테 나가야 되냐?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패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가서 때리고 싶고. 왜? 지들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좀 베풀고. 아니, 성도는 고사하고 이웃도 안 되는 거죠. 매일 파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친구 이웃 되려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쓸 수 있어야 돼.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 여러분, 의사인데 치유해 주려면 자기께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오늘 야, 이웃 만드는 법, 네 물질을 써. 네 시간을 쓰고 언제까지 저 사람 살아날 때까지 쓰라는 거예요. 조금 쓰고 저 사람 안 살아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네 물질과 네 시간과 네가 가진 에너지를 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난대요. 자,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강도 만난 거는 죽을 일이지만 강도를 만나서 버려져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귀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너 사랑하셔 라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배를 마치고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육신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준 선물은 뭐예요? 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 거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눈을 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야,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쳐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인이 예전에 원수였던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럴 때, 이 받는 은혜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야? 셋 중에. 예배 날마다 같이 드리는 제사장이야? 교회 봉사하면서 만나는 레위인이야? 아니면 자기 물질 시간 다 뛰어 모든 조건 다 초월하고 살려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라는 단원 입에 절대로 달기가 싫은 거예요. 아직도.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이거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얘기를 못해? 아직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 이게 새로운 전도법. 가갖고 그 집에 마귀 사탄만 쫓아내는 일 하지 말고 가서 이웃이 되어줘. 하나님,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영빨도 없고요. 괜찮아. 가서 이웃만 되어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경험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고르지 마시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나에게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지. 이 사람을 위해 내 시간 써야지, 물질 써야지.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 뭐라 산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죠. 목적지 다 할 때까지, 여행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는 은혜. 여러분 삶에 이런 이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웃과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만, 매일 나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제가 예전에 새해가 될 때 본 다큐멘터리입니다. 경상도인지 어디 전라도 끝인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은 한양대를 나왔어요. 그 친구들은 큰 병원 교수이거나 대형 병원을 세워서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가 되자마자 의사 없는 섬에 내려가서 평생을 섬에서 의사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다 돌봐주시고 그냥 그들과 친구가 된 거죠.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 병원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또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예배 가서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분 보면 말씀이 그냥 다 은혜로 와요. 약값이 모자르면 자기 아들도 의사야. 그럼 아들에게 약값 좀 보내라. 여기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야, 이 사람들 약 갖고 안 되고 삼계탕 먹여야 돼. 그럼 삼계탕 비용 좀 보내라. 그럼 자식이 보내요. 그래서 동네를 열심히. 친구들이 물어요. 너는 왜 큰 병원을 안 하고 이거를 했냐. 자기는 이거 하려고 의사 됐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의사 된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살리려고 의사 됐다는 것이죠. 본질이죠, 본질. 나는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그럼 빌딩 올리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를 믿는 본질은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 영생을 얻고 저 사람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어디까지 들여본 적이 있는가? 나를. 그 다음에 내 소유를.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알면 다 알아.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알물 넘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근데 예수님은 암을 넘어 말을 넘어 실천하는 것까지 원하는 거죠. 프락시스. 가갖고 이와 같이 하거라.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암과 말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말은 되게 잘해. 모르는 게 없어요. 막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가르치라고. 그 단계를 넘으면 삶. 내가 잘 살면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면 이웃이 생기는 것이죠. 이웃이. 여러분 삶에 이웃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안 산 거고 있으면 잘 살고 계신 것이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거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 이웃을 발견하는 초대교회를 넘어 사회로 나가서 뭐 사회 개혁하는 그거를 넘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보내시는 이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걸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금주 내려가셔서 사는 게 힘들죠. 어렵고 나도 여행하느라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앞에 떨어뜨려 놓은 그를 이웃으로 맞이하시고 소유도 들이시고 살려내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선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래요. 이게 전도 고수인 거예요. 2명씩 짝짓고 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기도 되게 잘해. 이 사람은 되게 잘 전해. 전도하는 뭐 그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을 어려운 자들, 헐벗고 버려진 자들, 이웃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겠죠. 그때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셨고. 얼마 전에 본 영상입니다. 군인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복귀를 하는데 저녁 뭐 먹을까 그러다 둘이 돈을 다 털어서 회를 먹기로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먹으면 야, 진짜 군대 가서 굶어야 되는데 막. 그리고 둘이 회를 먹는데 저기 끝에 중년 아버지 뻘 되는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남자 한 분이 일어나서 저 애기들 것도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쓱 나가버린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군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애들을 보면 야, 군인이 무슨 회를 먹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애 같고 나 군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나고 밥 한 끼 한번 사주고 싶다. 야, 나?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거기 그 애들이 CCTV를 받아가지고 영상에 올린 거죠. 다 댓글이 이거예요.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휴가 나온 애들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저런 중년이 된 게 멋있다. 중년이 됐는데 밥 한 끼도 못 사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얼굴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얘네들 군대 가서 군 생활 이기겠죠. 나도 빨리 제대해서 돈 벌어서 빨리 중년 돼서 나도 군인 후배들 어디서 만나면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돼야지. 그럼 걔네들이 고난을 이기겠죠. 그거 먹고 가서 빨리 죽어야지. 그러겠습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선물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본 적이 있는가? 말만 하지 말고 이 단계를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월 가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웃이 많아지고 또 더 나아가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려가서 가을을 이와 같이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훈련 보내고 마귀 사탄 권세 다 떨어뜨리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나와 묻습니다. 나 영생 얻고 싶어요. 나 아는 것 되게 많은데 이제 마지막은 영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율법의 가장 귀한 것 넌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내 앞에 힘들고 버림받고 강도 만난 자, 그 사람들이 다 네 이웃이야. 그를 위하여 네가 영접하고 네 물질, 소유, 시간 다 떼어 그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네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겠죠.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이웃을 만들게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늘 같은 학연, 지연 이런 이웃들 말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끼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삶 가운데 보내시는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내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가을 이웃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교회 성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